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해주세요. 172장. 흰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저희 심령입니다. 주님, 저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만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시니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자연스러운 그 생명이 흘러나와 그 생명으로 사는, 또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아들 예수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라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은총 앞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성령의 단비를 맞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단비로 적셔져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에 가득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도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생명이 되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나다나엘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보게 하겠다. 너가 그것을 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로 인하여 너는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지만 내가 더 큰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겠고 그 사실은 너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숨을 쉬며 음식을 먹고 마시며 잠을 자며 살아있다고 하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육신이 말씀되어 오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표적으로 비유하며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인데요. 세상은 표적이라고 하면은 나를 이익해 하고 나를 부욕해 하고 내가 중심되어서 표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이 표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표적은 하나의 그냥 이적일 뿐이고 신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 내가 그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고 계시할 표적은 하나인데 그것은 즉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표적과 이적을 바라볼 때 악하고 음란한 우리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 표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계시함으로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물속에 수장되었다가 건짐받은 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깊은 어둠의 심연 속에 들어갔다가 빛 가운데로 나온 자. 바로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요. 참 이 표적이 시작되는 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사흘 되던 날에 3일째 되던 날에 이 혼인잔치에 예수와 어머니와 제자들이 참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되셨던 분이, 하나님 되시는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표적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표적인 것입니다.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과 언약을 함께 맺었던 그런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맺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셨냐면 바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과 같은 서로 관계에 없었던 남녀가 언약이라는 그 약속이라는 그 중요한 고리에 엮여 관계에 맺어지는 그 내용, 그 관계를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또한 하나님과 분명히 언약 관계에 있었어요. 내가 너로 복 주고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그 약속과 그 표징 안에 묶여있던 자였어요. 하지만 아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 모두 이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약속 안에 묶여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가 이루신 이 표적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때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 관계성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분명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5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관계 맺으셨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이사야 5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의 남편 되신다는 것. 그런데 너는 그렇게 칭함받기 전에 어떤 자였냐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가 너희이다. 곧 소시의 아내 되었던 너희.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쉽게 나와 있고 설명되어 있길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자였냐면 젊은 나이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아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라고 6절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저의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저의 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아 마음이 아픈 너.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아 마음이 아픈 자.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언약 맺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그 땅을 네가 정복하라. 분명히 관계 맺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자라서요? 우리가 어떤 나은 자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가 아니라 아무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자녀라 칭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행보와 같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게 우리의 첫사람의 시작이었고 그 후에 모든 자손들과 이스라엘들의 행보였습니다.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을 내 남편 삼아 사는 그런 아내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나라는 세상과 남편 맺은 우리의 모습.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내가 주인 되어서 나라는 남편과 결혼한 그런 일찍 결혼한 그런 부인, 그런 아내 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진리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게 나라는 세상과 남편으로 살고 있는 그런 아내 된 자의 모습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린 이 세상에 물들어 겉으로는 이 세상과 단절되고 이 세상과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포장할 때가 많지만 깊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 세상과 깊이 연관되어서 이 세상과 남편과 결혼한 아내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이 우리의 사실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봤기 때문에, 나로 인해 실망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실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버림받았다는 성경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경험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파본 자. 하나님은 그런 버림받은 마음이 아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분명히 이사야 54장 6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버림받은 아내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사역을 이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셨어요.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어그러진 아내 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는 했는데 이 참여한 후에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란 문제가 이 혼인잔치에 생겼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포도주가 모자란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참여되어서 그분이 역사하실 만큼 무슨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결혼관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 제 한두 살 터울에 있는 형제들이 친구들이 많이 결혼을 했는데요. 몇몇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저한테 여러 부탁을 해요. 어떤 친구들은 사회를 봐달라고, 어떤 친구들은 식권을 나눠주고 축의금을 계수하는 일을 조금 부탁한다고. 근데 제가 그 축의금을 받으며 식권을 나눠주는 일을 했을 때가 기억나더라고요. 정해진 식권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권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예상보다 이 하객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식권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니 이제 축의금 내고 식권을 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식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계자가 와서 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무마되었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결혼식이 망쳐지거나 그 결혼식이 성사가 안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이 결혼 문화에 있어서는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이 혼인잔치를 열면은 신부 측 집에서 열리는데 한 일주일에서 2주 동안, 길게는 2주 동안 이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동안 많은 친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 혼인을 축하하는데 그 축하하는 모든 시간이 먹고 마시는 시간이 다라고 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떡을 떼며 이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이죠. 이 두 남녀가 공식적으로 이 언약의 선포 아래서 이 결혼하는 이 중요한 행위에 있어서 이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결혼식 혼인잔치 내에 올바르게 공급되고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결혼은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어머니와 제자들이 참여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생긴 것이었어요. 꼭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관계 맺어진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 혼인잔치에 이 신부 신랑 많은 친지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바로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가 포도주가 없다 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분명하게 이 혼인잔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적절한 때에 그분이 그 오신 이유가 증명되고 그 오신 이유가 드러날 텐데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이 사건은 표적이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겪게 될 큰 중요한 그 사건, 그 때는 아니지만 그 때를 예표하고 그 때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예수가 하인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 통이
저는 한국의 이 작은 항아리를 생각해서 크면 얼마나 클까, 한 뭔만할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컸다고 해요.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쓰는 포도주를 담아놓는 이 동얼 항아리의 크기가 보통 한 75리터의 물이 담긴 아주 큰 항아리였다고 해요. 대략 75리터입니다. 그런데 그 75리터가 되는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합치면 한 450리터 가량 되는 아주 많은 양입니다. 이것을 잔으로 표현하면 잔을 한 0.25리터라고 표현하면은 한 2,000잔이 넘는 음료가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당연하죠. 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려면 그 정도의 양이 분명 필요했을 것입니다. 길게는 2주 동안 먹고 마시려면.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담겨 있어야 할 그 항아리가 비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채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인들조차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지? 저 사람이 누구길래? 결혼식의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참여한 한 남성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키는 자나 그것을 시킴을 행하는 자나 모두 물을 채우는 그 행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고,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는 아주 중요한 행위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는 아주 죽은 행위처럼, 아주 어두운 행위처럼 보이는 그 행위를 예수께서는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을 어떻게 뜻하냐면요, 성경은 물을 죽음이라고 뜻하고 있어요. 물을 표현할 때 죽음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죽음을 빗대어 예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줄 건데 그 표적이 다른 표적이 아니라, 악한 세대가 구하는 그 표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할 때, 요나도 그 깊은 물속에서 수장되었었어요. 죽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존재는 그 깊은 홍해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지만 많은 백성들이, 많은 영혼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 물속에 들어가 깊이 나는 죽은 자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물을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예수께서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물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죽음이 내 턱 끝까지 찼다. 꼭 죄가 나를 관여하여 나의 모든 죄가 나의 삶 가운데 다 드러나는 요즘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인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죽음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온전히 죽었을 때 그 후에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생명이 있다. 참 이 비유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개의 그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깊이 채우는 그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철저한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합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로 관계 맺어지는 말씀을 상징하는 이사야 54장 6절에서도 말씀했듯이 젊은 나이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받아 마음이 아픈 너, 그분을 주님께서 부르신다. 주님, 나는 괜찮아요.
난 살만해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저의 삶과 상황을 보면 볼수록 어둠이에요, 죽음이에요, 아파요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가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의 어떻게 보면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그 죽음이 분명하게 찬 후에 그것을 연회장으로 가져가서 이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라는 돌 항아리에 이 아구까지 죽음이 꽉 차는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주님, 저는 이런 철저한 죄인입니다. 저에게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악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은 후에 그 후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물을 떠서 이 연회장으로 갖다 주는데 그때까지 이 하인들과 인간들은 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짓이고 이거는 자살하는 행위다. 죽음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연회장에 그 포도주 그 항아리가 가고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먹었던 것보다 더 달고 값진 그런 음료였던 것이. 그래서 그 연회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많은 혼인잔치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그 다음에 덜 좋은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이 있는 분입니다. 라는 1차적인 그런 해석에서 더 나아가 깊은 의미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을 상징하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가운데 가득 찬 그런 어두운 존재였지만 그런 존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참 포도주 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그 항아리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때, 그 전날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더 풀어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7번째 항아리가 채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이 말씀을 읽으며 왜 주님께서는 기왕 성경에서 말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7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포도주로 변하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왜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 라는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아직 이 혼인잔치에는 그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때,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놀라운 은총의 때 전날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저녁 먹은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피 흘릴 것이다. 그런데 이 피로 인하여 너의 죄는 사하여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피 흘릴 것이다. 이 피로 인하여 너의 죄는 사하여지고 너는 새 생명을 얻게 되며 너는 옛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였지만 나로 인하여 너는 새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들어 가르치시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6개 항아리만 나왔지만 그 7번째 항아리는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라는 항아리는요, 물로 가득 찬 항아리, 죽음으로 가득 찬 항아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피 흘리심으로써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써 그분이 새 언약 되시고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항아리는 더 이상 죽음을 상징하는 물로 채워진 항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포도주로 가득 채워진 생명을 얻은 자,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어지고 사실이 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자로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다른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표적을 오늘 다시 새롭게 봅니다. 전에는 이 표적을 바라보며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단순히 이해했습니다. 꼭 니고데모처럼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분명한 우리에게 더 큰 사실을 더 밝히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빈 항아리와 같은 자고 그 항아리에 죽음이 턱끝까지 차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여전히 예수라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물이 가득 찬 죽음 가득 찬 항아리일 뿐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얼마나 죽음이 나에게 존재하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한 그 죽음을 경험하고 주여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물로 채워진 항아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이미 바꿔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잔을 드시며 이 잔은 새 언약이요 너에게 붓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피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는 그런 약속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가족들과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